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폭염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날씨입니다. 인생도 3년을 고생하고 한 달을 기쁘게 살면 진실은 3년, 고생이 3년이지만 소망과 인생의 가치는 한 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릴케의 시 엄숙한 시간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선가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우는 것이다. 세상 어디선가 지금 웃고 있는 사람, 까닭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비우는 것이다. 세상 어디선가 지금 걷고 있는 사람, 덧없이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세상 어디서 누군가 죽고 있다, 까닭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인간은 더 이상 개인일 수 없고 한 공동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야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만 봄으로 희망이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꿈이 없고 돈이나 명예만을 최선의 것으로 알고 영혼을 모르고 영혼의 유혹과 상도를 모르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십중팔구 본능의 즐거움에 머물고 용기도 인내도 줄고 시험과 고난을 실패로 느끼고 내 힘, 인간을 찾고 기도도 몰랐을 것이다. 영적 고아이고 생긴 대로 살며 보이는 것에만 머물렀을 것이다. 나밖에 몰랐을 것이다.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결국은 그건 아픔이고 견디기 힘든 거기 때문입니다. 영어에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죠. 그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러나 인간을 꾀어가지고 어둠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게 템프테이션이죠.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서퍼링이 있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사람은 철이 듭니다. 결핍도 가장 큰 스승입니다. 있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필요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게 인생일까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여전히 물질에만 탐닉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고난은 필요악인지도 모릅니다. 젊어서 고난은 사수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괴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6편 6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각각 체구에 따라서 짐을 질 수 있는 무게가 있죠. 하나님은 그가 힘든 걸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고난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신다는 것. 아놀드 토유비 역사학자죠. 그 사람은 종교의 과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삶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종교의 기능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이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이 사조가 가장 큰 시험입니다. 생각이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서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며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인간학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필리핀의 태풍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지에 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어려워지겠죠. 가난한 나라에 살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습니다. 세계가 있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늘 전쟁이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우리도 경험했죠. 최악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악,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 합니다. 개입할 수 있는 끝까지 갑니다. 또 고난은 알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할 정도였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새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가늠해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세상 사람이 정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깨끗해서 차마 못 볼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고난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신지향적입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난, 가난으로 인한 고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이 신앙 안에서 유익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둘째, 죄가 용서받았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이 죄를 벗겨냅니다.
승승장구하는 죄를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모든 것이 내 탓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고난 후에 어떤 신앙이 올까요? 섭리신앙이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물론 고난은 내 실수나 내 약함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은 어디서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건 피해야 합니다.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절제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인격의 단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짤막한 기도의 두 문장이 악과 시험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시험과 악에 민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도 시험을 받습니다. 욥은 의로웠기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 선교사들을 가끔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근대화도 현대화도 있죠. 참 우리나라가 벽이 많았잖아요. 양반과 쌍놈의 벽. 그건 깰 수 없는 엄청난 벽이었잖아요. 그러나 좋은 점은 선비사상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고 명예와 가치를 존중했지.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백인민족이었죠. 순결한 거 좋아하고 착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유대나라하고 섞는 걸 싫어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절대로 금했죠. 율법에 보면 옷을 짤 때도 섞어 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종류로만 옷을 심플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애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옛날에 돌을 던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사는데 너희들은 그 기차 타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던진다. 너무 의로우면 돌이 날아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돌을 맞았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죄 때문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0절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왜 문제냐면 뭘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질서와 가치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문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9편 17절 타락해서 출애굽기 5장 12절 강팍하여 불순종해서 고난을 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긍정적인 말로는 살펴본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말로는 유혹에 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제자들에게, 가족에게, 가족도 믿지 않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만 가족이 쪼개졌습니다.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적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였죠.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일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가장 밑바닥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라. 이는 그 명령을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유교, 불교의 전통이 있었으니까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과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각으로만 아는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어버려도 안다는 단어가 직관적으로 아는 단어와 체험으로 아는 단어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은 대개 결국 체험적으로 아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였습니다. 6월절 때 양을 잡죠. 그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한 어린 양으로 배송물로 돌아가십니다. 사탄은 핵심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if 문장을 쓰죠. 아담과 하와가 시험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사탄이 예수님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다른 거 묻지 않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도 똑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칩니다.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그때는 경제 형편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잘 삽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게 200돈이죠. 그게 한화로 계산하면 1,000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기간 동안의 생활비였는지 모르겠는데요.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시대에. 첫 번째 시험이었죠. 잘 아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상식적으로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육체의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데 인간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성자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타협이죠.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평생을 살아도 천하의 영광 못 얻어요.
기회 아닙니까? 사탄은 언제나 그럴싸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숭배합니까? 딜리는 ultimate concern. 내가 모든 걸 추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관심, 그게 나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왔지만 만약 돈에 매여서 그거에 환장이 있다면 나의 신은 돈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뭘 위해 사는가?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고 신명기의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번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인용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제 이화여대 앞에 신천지의 청년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 전단지를 내주면서 한 명 한 명 설득하고 전도했습니다. 뛰어내리라. 이거는 보이기 위해서 살라 그 얘기죠.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아직도 걸립니까? 비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그러나 예수님은 쇼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겸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탄은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시험 받았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간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그럴싸합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과일을 보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은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시험이 일치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사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건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인내하여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넘어지는 것을 통하지 않고 걷지 못합니다. 저희 손녀애가 있는데요. 처음에 걷는 연습할 때 엄청 넘어져요. 그런데도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낙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었습니다. 나도 근심이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근심이나 고난이 아니라 다른 이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축복일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감히 기도하며 지혜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첫째, 잘못을 시정시키고 둘째, 신앙을 갖다주니 셋째, 기도하게 만들고 넷째, 깨달음을 주고 다섯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여섯째, 영광이 하나님께 가게 합니다. 고난은 기독교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기인 사복음서의 중심 뼈대가 고난입니다. 패션 스토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한 복음도 십자가와 부활, 그걸 캐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은 걸 가르치죠. 교회는 평생 교육자니까 다른 것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선포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면 예측할 수 있죠. 아, 이거 잘못되겠구나. 억울한 고난도 있고 허물을 느끼게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했습니다. 먹을 거 없었죠. 입을 거 없었죠. 마실 거 없었죠. 그럼 죽는 거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 왜요? 하나님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저금통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최상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염려 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구하는 거를 물론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꿈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 가족의 삶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평화입니다. 평화가. 고난의 인간학적인 의미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야베스 여러분 잘 알죠? 찬양도 있죠. 주께서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지경을 넓혀달라. 이건 사업의 번창, 성공이죠. 뜻의 성취. 또 하나는 평화를 달라. 이 얘기입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 아주 기초적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최악의 고난을 줄 때도 택하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나를 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풍요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시험과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고난이 오지 않도록 도우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저를 도우사 고난이 올 때에도 기쁨으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